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참 제가 우리 그 마리아 사랑방 우리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힘드신데도 새벽에 빠지지 않고 우리 김양자 집사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시고, 우리 손순자 군사님, 또 우리 권판순 집사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정말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 사랑방 우리 전사님이 얼만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는지 요즘 은혜가 충만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금요일날, 그날은 성금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날부터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는 어둠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어둠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부활을 사람들이 믿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게 참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으면서, 한 번도 부활의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본 적이 없으면서도 부활의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 부활의 증거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질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그 의미만 살리면 된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느낌, 그 의미, 그것만 적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은 부활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의미만 적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을 믿는 종교예요. 진짜 일어난 사건을 믿는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의미만을 되살리면 된다고 그러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해요. 부활을 전했더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15장을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낸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받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부활에 대한 것에 있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부활을 믿어? 그러면 믿기는 하는데 그럼 그 내용은 뭔데?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받은, 성경대로 받은 이 부활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에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부활에 있어서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다른 죽음을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모함에 이끌려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탄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그 권세 아래 굴복당하신 것도 아니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6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셨다고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 모진 고난은 당했지만 죽을 때쯤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잘 보살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군병들이 가서 그 사람의 무릎을 이렇게 꺾어버려요. 무릎을 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있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반응을 하겠죠.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군병에 가서 예수님과 양옆에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군병들이 봤을 때 이 두 죄인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땠냐면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물과 피가 나왔어요. 피가 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참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도 사람을 매장하지 않았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회원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지금 공무원으로 말하면 한 최소한 3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의 반역이라는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근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백부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죽었으면 시신을 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갔더니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신을 내줘요.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또 다른 공회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함께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으신 척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세요?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적어도 세 번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은 3번 정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송경옥 집사님이 우리 예수양기교회 이때가 되어서 다닐 거라고 송경옥 집사님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10년 전에? 전혀 못했죠. 우리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송경옥 집사님 때문에 우리 김현옥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올 거라고 김현옥 성도님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여러분이 예수양기교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이하윤 집사님이 종우기를 나서 이렇게 여기 특송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못했죠. 우리는 앞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율이가 둘째가 태어날 거라고 김명희 목사님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못했죠. 오늘 세례 받을 거라고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알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조차 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잘 예언을 한다 해도 자기의 죽음 이후의 삶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던 여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빈 무덤을 봤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도 빈 무덤을 목격했고 베드로도 빈 무덤을 목격했고 요한도 빈 무덤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죠.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영원히 붙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하에 3일 동안만 죽음의 권세 아래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뿐이지 사망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조차도 자신의 주권 아래서 3일 동안만 있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3일 동안만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구약의 시편의 이사야의 예레미야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꼭 기억할 때 3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였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여러분 게바는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대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500명을 주님이 만나셨대요. 그 바쁘신 와중에 500명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대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자신에게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난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송경욱 집사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겠죠.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은평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면 아마 이 나라 전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떠들썩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목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들은 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성경 안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우리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모두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믿음 자체가 헛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받는다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부활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으며 죽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헛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헛된 죽음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사기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전부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 세상의 평안한 삶, 이 세상 낙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얻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 등을 쳐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바쁜 주일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피곤한데 더 고난잠을 자고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왜 싫은 소리 들어가며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우리는 때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비방을 참고 박해를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부활을 얘기하다가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힘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사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최고의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모든 이 지식을 다 가졌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정말 지식과 능력과 모든 장래가 촉망되는 자랑 중에 자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에게 부러울 것이 없고 얼굴 좀 못생긴 것 빼고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고 자기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꺾여져가지고 완전히 꺾여져가지고 그가 이제 무슨 얘기만 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막아서셔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영광의 소망을 주신 그 사실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자랑에 살고 자기가 으뜸이 되겠다 하고 자기가 정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큰 소리만 치고 장담을 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진짜 자신의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어요. 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장차 영광의 부활을 할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그들이 사는 이유예요. 부활은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예요. 부활은 끊어진 현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3번 울었대요. 역사가가 쓴 얘기지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한 번은 그가 페르시아 원정에 갔는데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면 성경을 잘 보세요. 고레스의 묘비를 보고 울었대요. 그 묘비를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이 아무리 한때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기는 것이 없으니 참으로 허무하구나. 목 놓아 울었답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인더스 강 앞에서 이제 인더스 강만 넘으면 인도를 정복할 수 있는데 부하들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거기서 두 번째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건장한 부하와 함께 씨름을 했대요. 씨름을 했는데 그 부하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고 난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아니 왜 이렇게 우시냐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져서 원통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넘어진 자국을 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부와 권세를 누리지만 나도 죽으면 한평의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무상해서 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한평의 땅 안에 묻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한평의 땅이 아니라 그 넓고 충만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제한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너무나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완전하고 충만하고 넓고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고립돼도 이 세상에 조금 아파도 이 세상에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불쌍하고 참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허무하다,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야 먼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바다로 나갔더니 뭐가 나타나요? 광풍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광풍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예수님도 안 계신데 물을 퍼내고 온갖 방법을 써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의 풍랑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들아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얼마나 그 감동이 되었는지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를 좀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조금 걷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그 다음 잠깐 곁눈질하면서 보니까 풍랑을 봤어요. 좀 보니까 바람이 보여요. 풍랑과 바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어려울 때 왜 믿지 못하느냐? 고난 앞에서 왜 믿지 못하느냐? 절망 앞에서 왜 믿지 못하느냐? 육신의 질병 앞에서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노라.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앞으로 우리도 장차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믿으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날 한날이 부활의 주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믿음이 없어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노라. 두려워 떨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어찌 너의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고 세상의 수많은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서 주님의 영원하신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의 역사가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